오늘은 복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정을 위한 길이고 자녀를 위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신하죠. 동일하게 우리 선일교회도 선일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바로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있다는 걸 믿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듯이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의 유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유럽 교회들이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리고 교회사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유럽은 복음을 다 잃어버려 역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교회가 술집이랑 모스크로 바뀐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어르신들 소수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박물관으로 전락한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랜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된 걸까 살펴보면 그들의 젊은이들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과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버스 같은 걸 다 탑승해도요, 젊은이들에게서 마리화나 향이 그냥 막 버스에서 맡아질 정도입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아예 합법화를 했고요.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켰고요.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취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숨어서 몰래 이루어지고 있는 음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유럽과 선진국들에는 벌써 이게 양성화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그냥 무기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핀란드의 여성 총리가 있죠. 산나 마린이라는 여성 총리가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로 유명해졌는데 나이가 지금 38밖에 안 됐어요. 여성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38살. 선일교회 어지간한 거로는 별로 안 놀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보니까 루터교 교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클럽의 그 영상, 클럽의 그 파티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고요. 그 영상 안에 그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들이 들리는 걸 통해서 그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부인은 했는데, 저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가 총리이면서 사회적 공인이면서 또 개신교인으로서 그의 처사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화가 한두 사람, 좀 탈선한 한두 사람의 문화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사회가 이미 그래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국회의원 자녀들, 뭐 정치인 자녀들, 다 이름 있고 권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마약거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약거리? 처음 들어보셨죠?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에 가면 이 켄싱턴 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마약거리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1분 좀 넘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I live in Philadelphia, and I'm familiar with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you know,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shocking to me, and I think it's because,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지금 저 모습이 지금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길거리에 정말 그냥 저런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취해 있는 겁니다.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 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짧게 좀 편집해서 앞부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기독교 지금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해요. 선서를 합니다. 그런 기독교의 나라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미국에 마약 중심의 도시가 있다는 게 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그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 입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얼마나 사망자가 있었나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로 사망자가 많았던 작년 안에 통계를 내보니까 1위가 코로나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18세부터 45세까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았냐면 마약 오남용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1위로 나왔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기 합법화되지 않았어요. 불법인데도 경찰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잡지 않냐 그랬더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인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들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대낮에도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저렇게 마약에 취해서 춤을 추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저러고 있어요. 이게 미국만 그렇게 되란 법이 있을까요? 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정말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문화에 그냥 젖어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유튜브가요, 별 쓸데없는 영상들을 다 올리다 보니까요, 돈 된다고 하면 하여간 조회수 올리려고 별 쓰잘데기 없는 걸 다 올리고요. 분별력이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들까지 무분별한 영상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까지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막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꼭 교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물론 좋은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기도 좋지만 항상 신앙의 기초는 교회에서 쌓는 거예요. 집밥을 먹어야 잘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 무슨 맛있는 외식을 많이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해준 김치랑 밥만 먹어도 집밥을 먹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앞선 세대들이 치열하게 신앙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전달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신앙을 지켜내려고 치열하게 살아냈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오랜 유구한 세월을 전달되면서도 어떻게 기독교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두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 신앙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신앙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고등 종교는 뭐냐면 첫째 창시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전이 있고요. 세 번째로 그 종교를 전파할 조직을 갖고 있을 때 고등 종교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 정도가 고등 종교예요. 그 외에는 다 그냥 하등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도 쳐주지도 않는 종교들이에요. 근데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여하튼 이 여러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만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6세기에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부패했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높고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말하면 그게 곧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거 판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비록 죽었지만 너희 손조들 중에 아직도 연옥에, 제가 연옥 오전에 말씀드렸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들도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정도로 부패했던 그 시대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개혁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성경의 권위를 되찾자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더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다시 최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인 거죠. 그 이후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이 집대성됐어요. 신학이 완성되고 됐죠. 그리고 이 칼빈에게서부터 배운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유럽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각 지역으로 프랑스 다 흩어지면서 개혁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위한 신학을 공부한 들이 개혁 교회를 세우면서 탄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로교회, 개혁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박해들이 또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쓸데없는 이단 사설들 늘어놓지 마라. 박해하기 시작해요. 화형시키기도 하고요. 또 각종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기초로 한 신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신조,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신경도 그런 신조 중에 하나고요. 하이델베르그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터민스터 신조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신조들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런 것들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조를 몇 년에 걸쳐서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조를 붙들었던 그들은요 수많은 박해를 받는 과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이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전해지고 미국을 넘어 조선 땅까지 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성경과 그 교리를 붙들었던 자들이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변질되지 않은 이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게 돼 있는데 변질되지 않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인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며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에 순종하며 신앙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럴 때 우리 또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리폼, 어떤 형태가 리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그럼 우리 뭔가 뜯어고치고 변화를 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원래의 형태에서부터 벗어날 때 벗어난 모습을 깨트리고 변형시켜 다시 원래로 돌이키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뜯어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원래의 형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형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개혁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 삶을 비추고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모습들로 삐뚤어져 있다면 아무리 교회가 오랜 전통 속에 해오던 일이라 해도 성경이 말씀한 게 아니라면 당장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개혁주의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개혁주의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개혁주의자 돼야 되고 또 선일교회가 개혁교회가 돼야 돼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교회가 저쪽을 향해 간다 해도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지지하는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과거의 어떤 형태로 돌아가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복음은 항상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라고들 말하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 MZ세대라 말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죠? 참 보다 보면 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느낌들 많이 들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볼 때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 쉽게 내려놓지 않는 과거의 문화들을 붙잡고 젊은이들을 쉽게 포용 안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 목사님, 선생님들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 이러고 떠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청소년 청년 세대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그 MZ 세대들이 갖는 그 문화의 이해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문화의 옷을 거기에 입히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떠나지 마시고요.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은 채 마냥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인 거죠.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물으면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어른들 때문에 실망했어요. 장로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잘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어른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 복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어른들 보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을 확인하는 시도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으로 가셔서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정말 복음이 있다면 나를 살리는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뭔지 정말 연구하고 순종해보고 그 복음을 붙드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떠나도 늦지 않아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된다면 여러분 MZ세대의 특별한 그 문화의 옷을 그 복음에 입혀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맞다면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모든 세대에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모든 세대에 그냥 복음이 흘러온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그 시대의 문화에 맞는 옷들을 입어가며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동일하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들이 되어 죽어나가고 종교개혁 때는 화영장에서 불타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치하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 닫지 않았고 더 흥황하여 오늘날의 모습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신앙하던 자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고 그 성경으로부터 고백되어져 온 교리가 그들에게 들려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몇 년 전에 CBS에서 특집 보도한 게 있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게 다 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해보려고 가서 막 목사님들이 설명하고 그 교리의 틀린 점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가족을 욕하고 막 교회를 욕하면서 그 다큐멘터리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나왔거든요. 이게 교리의 무서운 점입니다. 교리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 교리가 뭐냐면 종교의 원리나 이치를 말하거든요. 논리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한번 여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가만 들어보면 황당한 교리인데도 거기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확고하게 붙잡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단 사상들의 교리를 들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절대 빠지지 않아요. 우리도 믿음이 굳건하여집니다. 기독교 교리를 붙들면요.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 교리가 거의 사라진 거 아시죠? 교리 공부하는 교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거든요. 교리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재미없어요.
옛날엔 세례 한번 받으려고 그러는데 몇 주간 뭐 했냐면 학습 세례 받으려면 학습 세례 교리서 보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기억하십니까? 선일교회 그렇게 했나요?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전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런 것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세례 주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라도 계속 교리 공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초하여 교리를 잘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채로 되니까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가거나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흘러버려요. 병 낫기 위해 그냥 교회 오고요. 돈 많이 벌기 위해 교회 나오고요. 사업 성공하려고 교회 나오고요. 그런 목적들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 사상들의 교리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젖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이 어린아이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좋은 음식, 영양 좋은 거 먹이고 싶지만 씹을 수 있는 이도 없고 하니까 아주 갈아서 이유식을 만들어 갖고 영양을 녹이고 또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먹이지 아이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게 어린아이고요. 장성해질수록 영구치가 나고 아이들이 소화력이 뛰어나지고 턱에 힘이 생기면 딱딱한 음식도 씹어서 먹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소고기 좋다고 먹여봐야 질겨서 못 먹게 또 태태 뱉더라고요. 소고기를 뱉다니요. 이게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못 씹으니까 질기니까 씹다가 맛없어 뱉어요. 예,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소고기 좋은데 거부하실 분들 안 계시죠? 아멘 하신 분께 소고기를 드리고 싶으나 예, 집에서 김기우 집사님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고기도 잘 씹을 수 있게 되고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 훈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래요. 그게 장성한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SBS가 재밌습니까? 어렵고 귀찮으십니까? 예, 어렵고 귀찮으면 안 돼요. 수요 SBS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 안에 그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담컨대 재밌어집니다. 훨씬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말씀이 삶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신앙 잃지 않습니다. 굳건한 신앙이 돼요.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수요 SBS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근데 수요 SBS 막 귀찮아, 배우기 싫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젖이나 먹는 사람일 확률이 커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라면 나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목표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자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결코 어리지 않아요. 그죠?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 어려운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 화학 공부하고 다 수포자, 그냥 물포자 다 포기하고 막 그럴 만큼 어렵잖아요. 근데도 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개인 과외하면서 왜 공부하죠? 어렵지만 그 공부를 해야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일에 이만큼의 노력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안에 원리들을 깨달으며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노력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살아보세요.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목숨 걸고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으로 나아가기에 필요한 거니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되지 않으면 관련 서적들도 읽고 교리도 배우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주님 보실 때, 영원을 사시는 주님이 보실 때 100년을 산다 한들 100살 된 모습을 보고 그래도 넌 청년이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청년 같잖아요. 그죠? 마음이 늙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씹다 보면 먹다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럴 때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주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짐을 지어주지 마시고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너 그렇게 말씀 읽어, 너 기도해 말만 하지 마시고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보여주셔야 되고요. 어떤 삶이 장성한 자의 삶인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다움으로 성장할 것이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고요.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기도 혹시 하신 분들 계세요? 비트코인 사보신 분 계십니까? 최근 경기가 많이 악화되면서 이 비트코인과 주식이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뉴스를 봤더니 개인 회생을 신청한 자들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통계를 봤더니 20대, 30대 신청자들의 숫자가 50%랍니다. 개인 회생 신청한 사람들의 50%가 20, 30대래요. 이게 되게 놀라운 뉴스예요. 말하자면 요즘 소위 말하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는 그 말인데 영끌에서 여기저기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 사고 주식 투자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곤두박질 치면서 돈을 다 날리니까 개인 회생 신청한 겁니다. 청년한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왜 비트코인 투자를 했습니까? 왜 열을 올렸습니까? 묻자 쉽게 접근해서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정합니다. 요즘 사회를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천장. 뭐냐면 사회의 기득권층을 뚫을 수가 없어서 넘을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말하는 은어 같은 겁니다. 유리천장. 젊은이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물론 청년들에게 오늘날의 이 사회가 유리천장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뉴스들을 보면 청년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쉬운 길을 선택한 결과는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 없고요. 쉽게 성공하는 길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 길도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주님을 신앙한다는 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체득이 될 때까지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쓴 글을 보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청년들이 도전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쉽게 포기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도전을 가로막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도전하는 길뿐입니다. 참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앞에 어렵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넘기 힘든 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전하는 길뿐이라.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